남쪽 유다 왕국이 바벨로니아 제국에 멸망한 것이 주전 BC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입니다. 그때 성전도 파괴가 되었죠. 그리고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파사,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래서 고레스 왕이 바벨론에 의해 포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귀환시키는데 1차 귀환이 주전 538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포로 후 시대예요.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선지자 3명을 보내세요. 누구일까요? 구약성경의 마지막 세 선지자예요. 구약성경 39권의 마지막 세 책을 쓴 분들이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말라기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부르신 것이 주전 430년이에요. 그리고는 400여 년 동안,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46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세요. 부부싸움 할 때 주로 어떻게 싸우세요? 일단 열전 다음에는 냉전이죠. 침묵입니다. 침묵. 며칠까지 침묵해 보셨어요? 하루요, 이틀이요, 3일 동안 침묵하면은 서로 복장이 좀 터지지 않을까요?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400년 넘게 침묵하셨어요. 어느 날 460년 정도가 흐른 어느 날 유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지자로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을 보내셨죠. 마태복음 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입니다. 그때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이 훨씬 지난 후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유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정막을 깨고요 400여 년의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광야에서 외친 첫 외침이 뭔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설교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가 언제인가요?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이르시되 예수님의 첫 외침도 뭔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왜 회개하는가? 왜 회개해야 될까요? 회개할 이유는 본문에 이미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그 이유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마가복음 1장 보겠습니다. 제가 좀 장절이 길어서 직접 찾아보려고 부탁을 안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굉장히 의미가 깊은 시작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의 시작이라? 복음입니다. 복음의 시작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의 시작입니다. 선지자 이사야 글에 보라 내가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내 사자를 세례 요한이죠. 내 앞에 예수님입니다.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4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건너뛰어서요 14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감옥에 갇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회개하고. 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그렇다면 회개하는 이유가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라면 천국은 무엇인가? 천국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라는 장소적인 의미는 두 번째 의미예요. 천국의 1차적인 의미는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가리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은 어떤 죄를 회개해야 하는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지금까지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았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복음 창조주가 살아계세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 그분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왕 노릇하며 주인 노릇하며 내 욕망대로 살아왔다. 그것이 죄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 죄를 내가 왕으로 널 통치하러 왔기 때문에 천국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이제 왕으로 왔으니까 네가 내 자리에 앉아서 왕노릇 하든 주인노릇 하든 죄를 회개하라고. 이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죄예요. 이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마태복음 9장 35절 올려주실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엇을 전파하셨어요?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복음. 마태복음 24장 14절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모두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참 소아시아 사람들, 마게돈 유럽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끝이 와요? 이 천국 복음이 뭐예요? 회개하라입니다. 주인 노릇하며 살던 죄를 회개하라고. 왕께서 오셨다고. 왕께서 주권적인 통치를 하러 오셨다고. 회개하라고. 이사야서 52장 7절.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복된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그 내용은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좋은 소식의 내용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소식입니다. 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오늘날 백성들 향하여 당신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왕노릇을 하며 살았지만 그래서 고통이 오고요, 욕망에 노예되고 죄의 사지를 헤매면서 그렇게 파멸의 길을, 죄악의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 회개하라고 네 하나님이 통치하러 오셨다는 소식이 복음이에요. 복된 좋은 소식이에요. 이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네 번째, 인류의 역사는 반란의 역사입니다. 인간은 개인적으로 또한 집단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해왔습니다.
창세기 3장,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누구의 말인가요? 뱀의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뱀은 그 정체를, 마귀 사탄을, 바로 이 뱀이 바로 마귀 사탄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너희가 뱀이 유혹을 합니다.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르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나무의 열매를 먹고 안 먹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고요, 그의 욕망이 이제 부풀려졌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대요. 하나님과 같이 된대요. 여자가 참 그의 욕망이 자극된 그 눈으로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너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지라. 그래서 욕망에 매여서요. 그 여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결정한 거라 먹고 안 먹고는 내가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먹었죠. 그리고 따먹고, 그 여자가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남자들이 문제죠. 아내 말 너무 잘 들어서 같이 먹은지라.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안 먹었으면 또 어떡하겠어요.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시는데 아니라고요. 먹고 안 먹고는 우리가 결정한다는 것. 이것이 죄예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왕노를 하면서 자기가 옳은 대로요, 가정에서 내가 옳은 대로, 교회에서 내가 옳은 대로, 내 소견에 따라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해는.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의 한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되었고요, 결국 멸망당한 그런 밤의 길을 걸어갔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시대는 계속되고 있어요. 사무엘상 8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이르시되, 시대가 또 흘렀어요. 사무엘이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왕을 세워달래요. 인간 왕을 세워달래요. 이는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신들이 왕노를 하려고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신약시대 넘어왔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께서는 왕이시거든요. 영원한 왕, 만왕의 왕이시거든요. 그분이 계시면 주권적으로 그분이 통치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데, 내가 내 욕망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왕노를 하며 살겠다는 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였고 우리 개인의 생애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왕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이 자기 욕망을 따라 자기 삶, 가정, 교회에서 주인 왕노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죄라고 부르고요. 인본주의는 이것을 아름답게 포장하여 인권이라고, 휴먼 라이츠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제가 목회 편지를 썼는데요, 아마 읽어보신 분이 계시고 한데 예배 끝난 다음에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인본주의에 대해서요. 여러분들 인본주의를 고상한 단어로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 배경에는 우리는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인 우리가 근본이래, 중심인데 우리가 결정한다는, 우리가 결정한다는. 동성애가 죄인지 아닌지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의 법들이 그렇게 가고 있고요. 미국 사회 전체 그렇게 나가고 있죠. 낙태가 죄인지 아닌지는 하나님 결정한 거잖아요. 우리가 결정하고, 이게 인본주의예요. 성경적으로 하면은 낙태는 유아 살인입니다. 살인죄예요. 하지만은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요, 인본주의는요, 그것은 여성의 권리입니다. 인권이에요. 여성이 선택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인권으로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을 내가 통치하는 건 내 인생 내가 하는데 어제 어떻게 사셨나요? 여러분의 어제의 삶을 통치하셨다면 여러분이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통치하신 대로 하셨다면, 사셨다면 비로소 그 신앙생활이죠. 어제 저녁에 오후에 2시부터 6시까지 6시가 좀 넘어갔지만 우리 자녀들이 와요. 지난 주일 설교처럼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고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넉넉히 이기리라는. 요한복음 로마서 8장의 6번째 설교였습니다. 우린 싸워야 돼요. 우리가 이기지 못한 이유는 싸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면 우리는 넉넉하게 이깁니다. 싸우면 이겨요. 우리를 사랑하신 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앞서 싸우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토요일 날 어제 있었던 세미나에 우리 자녀들이 영적 공격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10배, 100배 이상 강한 공격들을 받고 있어요. 받고 있으니 잘 몰라요. 그 실태를 알려는 그런 세미나가 있었고 함께 기도한 시간 가졌는데 나오셔야 될 분들이 많이 나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안 나오셨나요? 어제 오후에 세미나가 학부모 초청 세미나가 있고 영적 싸움을 싸울 분들 다 초청받았는데 안 나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셔서 나가지 말라고 하셔서 안 나오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그거 나가야 되고 토요일에 쉬어야지, 그리고 안 나오셨다면 여러분이 왕이에요. 여러분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은 너야. 내 삶은 내가 왕이 돼서 내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가 왕노릇하고 있는 거야.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성경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고요. 인본주의는 그것을 일컬어 인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선택해야 돼요. 어느 쪽을 따라갈지.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쇠뇌시키고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걸어갑니다. 그것은 당연한 여러분의 권리예요. 인간의 권리입니다. 우리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조차 다 배제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인본주의 가르침을 따라갈 것인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건 죄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인권이 아니라 그건 죄야. 내 자리에 앉아서 내가 내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는 죄라고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따라갈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분명하게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어영부영 살면 여러분 세상 다 따라가다가 그 죄의 결과는 항상 허무와 고통과 죽음과 파멸 뿐이기 때문에요.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 두 가지 악을 행했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왜 웅덩이를 스스로 팠을까요? 생수의 근원인 샘물의 근원이신 샘물이신 하나님을 버리니까. 왜 버렸어요? 자기가 주인 데 살려고요. 버리니까 목이 마르잖아요. 생수를 버리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종교들을 만들었어요. 세상 신들을 만들었어요. 자기가 주인 노릇을 살았습니다. 하지만은 그 웅덩이는요, 물을 가두지 못하는 생수하고는 샘물하고는 틀리죠. 터진 웅덩이들.
허무한 인생 살아가게 될 겁니다. 19절요.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인류의 역사는 에덴 동산부터 최후의 심판 날이 있기까지 인류의 역사는 반역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런 인류의 역사입니다.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어요. 다섯 번째, 속지 말라입니다. 오늘날도 죄는 에덴 동산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사사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죄는 신자의 삶과 교회까지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듣기를 거부하면 그 결과는 욕망과 죄의 노예로 살다가 죽어서 심판을 받는 고통과 파멸의 길이 있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5절에 보면 이때에 아까 1절에서 3절을 봤죠.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이 역사적인 이때 느낌을 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느껴볼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46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아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세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목마름이 있었을까요? 일주일도 아니고요, 한 달도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60년 동안 하나님께 침묵하셨을 때 백성들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으세요. 암흑의 시대입니다. 침묵의 시대.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요. 그때 백성들이 정막을 깨고요, 400년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하여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광야에서 외치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달았을 때 그 외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는 말씀했을 때 사람들은 400년 굶주린 영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요, 요단강 사방에서요, 온 지방에서 사람들이 몰려 나왔을 때 6절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그러한 그들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조상이고 내가 모태 신앙인이고 내가 교회에서 어떻고 그런 것 자랑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요단강의 언덕에 다 널브러져 있는 이 흔한 돌들로도, 이 천한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고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죄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데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에게 죄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길을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심판입니다.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의 지옥에 태우시리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마귀와 자신에게 속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2장 11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히브리어죠. 사탄, 헬라에서는 마귀라고 합니다. 디아블로스.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는 속이는 자예요. 그 다음 구절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요.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여러분이 속인다고 해서 속임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들이 육체를 위하여 심고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의 욕망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시간 여러분대로 여러분을 위해서는 마음대로 물쓰지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쓰지 않는 정말 선한 싸움을 위하여 싸우자고 그렇게 지난주에 설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지로 나오지 아니하는 그런 여러분이 위하여 심는 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육체를 위하여 심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라고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속이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결코 속임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심는 대로 거둬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도 썩어질 것을 거두고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의 소익을 따라 성령 인도하심 따라 고난이 있지만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15절이고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마귀가 여러분을 속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금 잘하고 있어. 그만하면 됐어. 그만 무슨 회개는 손목사죠. 위별나서 그러니까 그냥 듣고 잊어버려. 듣고 잊어버려요. 마귀에 속지 마세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 시조가 속았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고요.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인본주의가 여러분을 쇠뇌시켰어요. 그거야 우리 권리지.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고 그러면 됐지 뭘. 속지 마세요. 인본주의 그것을 인권이라고 포장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해요. 회개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가오는 죽음과 심판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히브리서 9장 27절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암이란 진단을 받고 충격받는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하지만은 암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암 걸려도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거든요. 죽는 것이에요. 현실입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어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근데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은 죽음 뒤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올려주실까요? 또 내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거 흰 보좌와,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우리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많이 백보자 심판 했는데 바로 그 백보자가 흰 보좌입니다. 그 위에 앉으신 이에 하나님이시죠. 땅과 하늘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책들이 있습니다.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책은 생명책이에요. 책들은 복수고요. 생명책은 단수입니다. 한 권이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복수입니다. 행위가 기록된 책들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의 지옥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일까요? 천국 복음을 들은, 바로 천국 복음을 들은, 회개하고 예수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그 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요 불못의 지옥에 던져지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섯 번째, 누가 회개하는가? 누가 회개해야 되는가요? 누가 해야 될까요? 오늘 설교 좀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또 안 나와가지고 그러시나요? 아무개 집사님이 오늘 설교 듣고 좀 회개해야 돼.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는 해드리지만 그것은 그분 문제예요.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해. 내가 회개됩니다. 내가 회개됩니다. 나는 구원 받았는데요. 그래도 회개해야 돼. 회개하라는 왕의 명령이 들리시나요? 400년간의 침묵을 계시고 첫 외치셨던 외침은 그 외침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회개하라고요. 왜요? 내가 너를 통치하러 왔기 때문에,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 자리에 앉아서 주인 노릇하던 왕 노릇하던 그 죄를 회개하고 나를 영접하고 내 백성이 돼서 내 통치에 순복하면서 이 신앙생활이죠.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누려요. 정말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내 평안을 너에게 주느니 하셨던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려요. 정말 욕망과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사슬을 끊어버리시는 그 해방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주인 노릇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욕망의 노예되고 죄의 사슬에 비해서 여러분이 살아온 결과가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누린 이 진정한 자유와 이 진정한 평강을,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린 것 외에 여러분이 주인 노릇하면서 여러분의 욕망대로 살아서 잘 될 것이 무엇이냐니 결국은 죄의 사슬에 매여서 판멸의 길을 걸어가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거든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만왕의 왕 예수님을 영접하여 이게 내 거듭나서 회개하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해서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영접해서요 그의 백성을 살고 있는가? 그 부류에 속하든지 다른 부류는요, 아니면 그냥 자연인입니다.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고 예수님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내가 주인 되어서 살다가 죽으면 진노 심판받고 지옥 갈 죄인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속하든지 회개하시라고요. 거듭난 분들도 마찬가지. 거듭난 분들도 여러분들이 거듭난 게 우리 교회 예수님 영접 모임이 매달 한 번씩 있는데 무슨 예수님 영접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왕으로 내 안에 영접한 겁니다. 제가 주인으로 살던 것을 회개하고요. 예수님께 순종의 삶을 살기로 나를 드리는 것이 예수님 영접이에요. 그런 외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다시 예수님이 주인이신 자리를 내가 다시 찾아서 내가 왕노를 하려고 하는, 끊임없이 우리는 나 자신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부인하며 끊임없이 내 육신의 소욕을 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는 성수의 일을, 성수를 위한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회개예요. 하면서 점점 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회개가 필요해요. 그리고 아직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한 번도 회개를 하지 않고 예수님 주님을 영접한 적이 없는 분들은 복음을 들으시고요, 죽기 전에요 빨리요 예수님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 회개를 해야 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이렇게 자라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서울로 이렇게 갔습니다. 제가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것은 중학교 시절이에요. 한 50년 정도 됐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걷고 신학을 하고 이제 목사가 되고 또 담임 목사가 되어서 지금 이제 은퇴를 1년 앞두고 있습니다. 제 기도 가운데요, 아직도요, 저희 기도의 중요한 어제 기도도요, 오늘의 기도도요, 오늘 아침의 기도도 저희 기도 가운데
중요한 한 부분은 회개 기도예요. 제가 거듭났지만, 제가 목사로 부르심 받았지만, 목사로 부르심 받고 이제 은퇴를 이제 얼마 앞두고 있지만, 지금도 저의 기도는, 저는 과거에 목사님들에게 참 감사를 드려요. 50년 전의 목사님들은 회개를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회개하라고 강력하게 선포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은 너무 설교를 고상해요. 너무 지성적이에요. 지금 과거의 목사님들 투박해 보이고 무식해 보여도, 과거에는 저희 중학생 저희들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눈물 콧물 흘리면서 얼마나 많이 회개를 했는지, 그 시대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주겠다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날 고상한 그런 설교가 아니라 참 회개도 안 하고 그래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오늘날 시대 목사님들보다요. 일곱 번째 숙제, 두 가지 숙제인데, 첫 번째 숙제는 회개하기고요, 두 번째 숙제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기입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 주인 노릇하며 살던 죄를 회개하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 듣고 좋은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1부 예배 나가시면, 이제 2부 예배도 나가시면,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저도 전한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회개 가운데는요, 그런 회개도 있어요. 제가 뭘 회개할 것 같으세요? 여러 가지 회개들을 하는데요, 요즘 오늘 아침에 회개는 제 설교를 10년 이상 듣고도 20년 넘게 듣고도 같아가지 않는, 회개하지 않고 빳빳하게 앉아있는 그런 분들, 얼마나 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물을 타고 엉터리를 했으면, 제가 사실 제 마음 가운데 이번에 회개하지 않으면 어차피 은퇴해야 되지만은 짐을 싸서 빨리 가고 싶어요. 여러분이 웃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저에게는 너무 심각해요. 제가 죄인지를 몰라요. 세상에 속아서요, 인본주의 세뇌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죄야. 동성애는 죄야. 낙태는 살인죄야. 아니라니, 인본주의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성의 권리, 그것은 얼마든지 인간의 성소수자들의 권리예요. 차별하면 안 돼요. 강단에서도 동성애 죄라고 선포하면 이제는 감옥 가게 생겼어. 감옥 가더라도 외쳐야 되겠지. 인본주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왕이 되시고 내 마음을 통치하시는 거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일. 가정일도 내가 결정합니다. 교회일도 내가 결정합니다. 우리가 왕이랍니다.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우리가 좋은 쪽으로 우리가 결정하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물쩍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죽음이 다가옵니다. 별섬 현실이에요. 죽음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옵니다. 별섬 현실이에요. 죽음은 별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죽으면 오히려 축복이에요. 지만은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그 앞에서는 통곡과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그 시을에게 다가오고 있죠. 지금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예수님인가 나인가? 지금 내 삶, 내 몸, 내 시간, 내 소유, 생각을, 판단을, 어제 세미나에 나오지 않는 판단을 누가 주관했나요? 만왕하신 예수님께 주인의 자를 넘겨드리고 그분에게 삶을 성주이체 드리세요. 그분이 다스릴 겁니다. 그때 누리는 그 자유함을, 죄를 인정하고 토해내라, 사심을 받을 것이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랄 때 종기가 많았습니다. 종기. 요즘 종기라는 단어도 오랜만에 들어보죠. 예, 종기가 많이 나요. 종기가. 예, 부스럼이 많이 나요. 어떤 건 조그맣지만 어떤 거는 잘못 건드려 가지고 이렇게 들고 온 걸 이렇게 건드려 가지고 상처를 내 가지고, 그때 무슨 깨끗한 비누가 있어요, 무슨 소독약이 있어요. 어떤 때는 이렇게 애기 주먹만하게 걸마요. 탱탱하게 이만하게 이렇게 만지면 뜨끈뜨끈해요. 위가 벌그스름하고요. 아프다고 어머니께 가면은 기다리라 그래요. 때를 기다리시. 그래서 누런 구름이 보일 때까지 푹 곰게 두셨다고 어머니께서 얘기하십니다. 가서 대추나무 가시를 타놨다 그래요. 그래서 따갖고 갖다 드리면은 그거를 이렇게 일단 땁니다. 따고요. 그 다음에 이불솜이에요. 무슨 깨끗한 솜이 어디 있어요? 그냥 이불솜 2개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인정사는 거지 아니요, 그냥 꽉 누르시는데요. 아니, 어머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꽉 누르시는데 피고름이, 누런 고름과 검붉은 피가 함께 피고름이 툭툭 튀어나오죠. 그냥 무지막지하게 눌러버리시는데요. 제 눈에 눈물이 쑥 빠지죠. 그런데요, 동시에 그 순간 얼마나 시원한지요. 아마 이거 겪어보지 못한 분은 우리 젊은 분들 잘 모를 겁니다. 얼마나 시원한지. 이게 바로 회개와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 안에 썩고 골문, 이 썩고 골문이 종기가, 하나님께서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냥 꽉 누르셔서 그냥 터뜨려가지고 꽉 누르실 때 얼마나 아픈지. 하지만은 동시에 얼마나 회개했을 때 시원한지, 진짜 회개를 해보지 않은 분들 잘 몰라요. 시편 30편 한번 올려주실까요?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는, 토해내지 않을 때에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쉬어야도다. 주의 손이 주하러 나를 누르시오니. 하나님께서요, 손으로요, 그냥 내 죄의 종기를 주하러 그냥 얼마나 세게 누르시는지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잡아가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꽉 누르셔가지고 내가 내 죄의 종기를 골마 터진 이거를 내가 터뜨리니까, 죄를 터설하니까, 내가 죄를 토해내니까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기에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시원함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으시겠어요? 입을 내가 터설지 않았을 때 종일 씨름하며 참 뼈가 쇠했던 진액이 마르던 같은 그런 이 죄가 퍽퍽 골머있다. 하나님께서 두 손을 꽉 누르셔가지고 그냥 터져 나와서 내가 붉은 피구름 같은 죄악을 내가 토해냈을 때,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시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400년의 정막을 깨시고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하여 처음 해주신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나의 주권적인 내 왕의 통치가, 내가 너를 통치하러 왔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던 죄를 회개하라고.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듣고 오늘 하루 종일 말씀 가지고 사세요. 예수님의 외침이 들리시나요? 회개하라는 외침. 독사의 자식들아, 당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고 지도자들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율법을 그렇게 잘 지켰던, 하나님의 계명을 그렇게 잘 지킨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대제사장을 포함하여 사두개인의 파벌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이미 도끼가 너희 나무에 뿌리 놓였으니까 지켜서 물에 던져지기 전에 회개하고, 두 번째 숙제는요, 회개 열매를 맺으라고요. 와서 그냥 말로 회개하고 또 다시 돌아가는, 아니에요. 회개했으면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회개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되나요? 예수님이 왕이시면, 주인이시면 그분께 순종하며 살라고요. 시간을 그분의 뜻대로 쓰세요. 그분의 통치대로요. 가정에서 함부로 말해서 아내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교회에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닙니다. 모습은 모습이에요. 백성은 백성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정하시는 것을 우리는 순종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리하면 마지막 가로에 뭐가 들어갈까요? 천국이 내 삶에 임합니다. 천국이에요. 내가 주인 되어서 가정을 살면 잘해야 본전이고요, 잘못하면 지옥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 가정의 왕이 되시면 천국이 가까이, 천국이 임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돼요. 교회가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가 판단하고, 우리가 뜻을 모아서 결정해가지고 어떤 일을 결정해가요. 교회는 세상화되고요, 그리고 아픔과 고통이 따를 겁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의 주되심이, 예수님의 왕되심이 회복이 되면 교회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은 물론하고 교회의 주의 백성들조차도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말씀하셔도 세상에서 가르치는 대로 인본주의 세뇌가 되어서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럭저럭 지내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의 참 모습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교회가 세상화되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한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도 회개하라고, 내가 통치하러 가까이 왔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우리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예수님의 통치 아래 두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